예,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족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었죠.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불변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뀌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뀌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성경이 보여주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바뀌시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 성경 말씀들 제가 쭉 적어놨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26절 보시면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또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오직 주께서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모두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리이다.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만물을 비교하는데 어떤 점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다른 창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변한다 이거죠. 그런데 변하는 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습니다. 이 세상 창조물들은요 좋은 쪽으로 바뀌질 않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도 더 입증됐어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빠지죠. 네, 나빠집니다. 결국은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인데, 어쨌든 물리학에서는 죄와 사망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자연 만물을 유심히 관찰하면 어떻습니까?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불변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문을 다 닫아놓고 외부의 노출을 다 차단하고 완전히 이거를 완전히 감싸놓고 이렇게 있고 10년, 2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대로 있지 않죠? 의자도 색깔도 모든 게 다 낡아집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창조물은 가만히 두고 시간이 흐르면요 나쁜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진화론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우연을 통해서 더 좋은 쪽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지속되고 동일하시고 횟수들은 끝이 없지만 옷같이 낡아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이 창조물의 비극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도 똑같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 똑같이 얘기하죠. 좋은 것들이 위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지만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불변하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창조물은 나쁜 쪽으로 가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더 좋아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조물의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계속해서 어떤 끝이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낮은 상태에서 똑같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좋아지실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상태에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올라가실 필요도 없고 밑으로 내려오시지도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임으로 나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주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이 변하면요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태양을 뜨게 하시는 거 믿으시죠? 달과 지구의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간의 그 궤도와 거리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 믿으시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리학적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 물리학 법칙으로 만드신 게 맞죠? 근데 그 물리학 법칙이 유지되잖아요. 그죠? 그럼 유지되는 건 뭡니까? 만든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리학 법칙으로 만물을 태양계에 있는 최소한에 있는 행성들을 유지시키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그 규칙을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계는 소멸하는 거죠. 예. 이게 행성 간의 궤도만 바뀌어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나머지 행성과는 너무 멀어서 이게 눈으로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눈에도 안 보이지만 그 안 보인다고 그래서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밖에 있는 행성 간의 거리에 궤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지금 물리학을 우주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우주는요 시계 톱니바퀴만큼 굉장히 정교한 법칙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그러니까 몰랐어요.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그걸 몰랐는데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주에 있는 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우연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냐면 그 안에 굉장히 고도의 질서가 있는 게 점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관찰하면은 단순하게 이런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거 이런 조직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눈에 보이면 이게 손은 뭐 단백질이고 그죠? 예, 그 안에 지방이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뼈 이런 거. 그런데 그 안에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단백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화학적 방법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새 뭐 유튜브 가시면은 뭐 너무 많잖아요. 그죠? 막 별별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줘서 우리가 헷갈릴 정도인데, 예, 뭘 먹으면 왜 안 되냐, 그 전부 다 화학이에요. 그죠? 그죠? 예, 전부 화학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우리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화학적 얘기를, 생물화학적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를 쭉 연구해 본 게 지금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 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죠. 이 화학적 작용에 교란이 생기면 그게 염증이 되고 염증이 심해지면 뭐가 된다? 암이 된다.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 안에도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교한 시스템이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의지로 통제하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심장 뛰게 한다고 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폐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범위 내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은 알아서 한다는 건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아서 하는데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지에 의지해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그 누군가의 의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심장이 뛰어야 산다는 거, 폐를 움직여야 산다는 거, 이거는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건데 그 존재는 내가 이렇게 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변하신다? 이러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자신의 뜻과 목적에 있어서도 불변하시죠. 본성만 불변하시는 게 아니라 뜻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거짓말이 죄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나빠서? 물론 그거 맞죠.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체가 왜 죄가 되냐면요,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속성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에서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쉽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악하니까? 맞죠? 그런데 근데 왜 악한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게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쉽게 거짓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분 좋아서 무슨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일은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안 지킬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변동,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유업을 얻은 것은 그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예정된 건데 그 예정된 거는 불변입니다. 예, 불변이죠. 그 다음에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들에게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그거는 불변합니다. 불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에 있어서도 당연히 불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한 번만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넘치게 보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시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약속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약속 있죠. 그거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안 바뀌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하시면요,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에 대한 또 다른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왜 완전합니까? 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온 약속의 교리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해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믿음을 통한 의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요, 신구약 엄청 많이 말씀하셨죠. 예. 뭐 더 간단히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고요. 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불변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두면요, 필패입니다. 왜요? 우리가 나쁜 것보다도 뭐 도덕적으로 죄성에서 나쁜 것도 있죠. 우리는 항상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요동치고 변하고 흔들리는 우리라는 그 존재 안에 구원의 근거를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변하니까.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100% 안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본성과 목적과 약속에 있어서 불변하시는데, 자, 이런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창조주와 창조물 간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항상 변하고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물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흔들리고 변하죠. 그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창조물은 항상 변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불변하는 안식과 만족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심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한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물론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주식 장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락장이에요. 그렇죠? 순간순간 상승이 있지만 큰 궤도를 보면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려가는 거죠. 지금 우리 환율 보면 알잖아요. 환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지만 결국은 환율이 지금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상승이죠. 지난번에 뭐 1410원 1410원까지 했지만 결국은 1500원 넘어갔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은 결국 1410원 보면 또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가죠. 우리도 반대예요. 이렇게 결국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락장이. 그래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항상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과 만족이 항상 필요한 존재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죠. 예. 자, 그 사실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불안함,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늘 변하는 모습을 꼭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의 파도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잔잔할 때 빼놓고. 근데 이게 신기해요. 호수는 잔잔해요. 근데 바다는 잔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에 가셔서 해안가에 가면 파도가 오죠. 끊임없이. 그렇죠? 근데 바다가 잔잔하면요, 파도가 오질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호수는 파도가 없어요. 잔잔하기 때문에. 물론 바람 불면 살짝 있지만 그게 완전히 잔잔해지면요, 파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는요, 늘 파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다는 항상 요동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랍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항상 변하는 거. 항상 요동치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서 배를 탈 때는요, 배멀미를 안 합니다. 재밌고 좋죠. 근데 바다에서 배 타면요, 어떻게 되죠? 우리 옛날에 몇 번 낚시 한번 나갔는데, 지난번엔 괜찮은데 처음에 한번 갔었을 때는 바람이 좀 불어갖고 이게 좀 풍랑이 많이 치니까 배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배멀미가 나오더라고요. 배멀미가 익숙한 분들은 괜찮은데 배를 처음 타는 분들은 배멀미가 나오죠. 예, 똑같습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흔들리는 삶 가운데 사는 우리는요, 항상 배멀미처럼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과 힘듦을, 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손을 대고 추구하는데, 결국 다른 것들도 같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과 안정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같이 불안한 게 없어요. 돈이 적으면요, 통장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놓으면 그게 불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100만 원이 100억이 되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도되면요, 그거 없어져요. 그죠? 또 100억이 있으면 그냥 통장에 100억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돈을 더 많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면 투자는 항상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불확실한 부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돈 자체가 스테이블한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돈을 더 벌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불안한 사람입니다. 왜요?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적인 게 주식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주식은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들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요. 자, 핸드폰으로 이게 주식 봐요. 그럼 어느 날 말고 내가 산 몇몇 주가 막 오른 거예요. 그러면 해피한데 며칠 지나서 이게 팍 무슨 사건이 있어서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죠? 내 주식의 숫자에 의해서 나는 행복하기도 하고 괴롭고 심각한 경우에는 완전 주식이 폭락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안정감을 물질에서 절대로 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이게 우리의 불안감에 대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불안감의 문제에 대한 복음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변하고 흔들리는 창조물들은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만족과 안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우리의 불안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반석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반석. 왜요? 자연 만물 중에서 그래도 제일 불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냐?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산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돌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산 전체가 한 돌덩어리니까 이게 잘 안 바뀌죠? 예, 잘 안 바뀝니다. 작은 바위는 풍파에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큰 바위산 자체는요 안 바뀌죠. 자주 안 바뀌죠. 자, 그래서 반석은 자연물 중에서 가장 불변하는 존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석에 비유하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반석이 뭐냐? 이 지브랄타 바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에 넣었는데 지금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게 지브랄타거든요. 그 지브랄타 사이에 앞뒤로 그 사이로 지금 뭐가 보이냐면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유럽이게 됐죠. 지브랄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아프리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요 사이가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지브랄타 바로 그 지역의 맨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반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래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영국이 옛날에 점령하고 지금도 영국 땅이라고 그러죠. 영국령. 스페인에 붙어 있는데 뺏은 겁니다.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일 거예요. 스페인인데 뺏어 갖고 그래서 요 섬같이 생긴 요 부분만 이게 영국 땅이래요. 영국 땅. 그래서 여기 이제 반석인데 보세요. 이 반석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바뀌질 않은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반석과 같은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의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왜 말씀하셨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지역은요. 우리하고 다르게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와우디라는 지역이 있어서 이게 보통 때는 그냥 흙같이 보이는데 이게 비가 오면요 완전 진창이 됩니다. 그러다가 건조하면 또 딱딱한 땅이 돼요. 그리고 비가 온 뒤에는 또 초원이 생겨요. 그러다가 마르면은 또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다가 이런 그 와우디란 그런 땅에다가 이렇게 말뚝박고 뭘 지으면요 무너집니다. 비가 오면은 이게 흙만 있으니까 이게 무너져. 우리나라는 산세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와도 흙이 잘 쓸려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산지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 지역은 남쪽으로 가면 산지가 있고 밑에 남쪽 지역인 사막이거든요. 그쪽 지역은요, 그냥 이렇게 모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가 오면은 쓸려 내려가니까. 그런데 그걸 피하려면 딱딱한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석이죠. 반석.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소망을 하나님 위에 두어야 우리가 계속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일도 하고 명예도 얻고 건강도 신경 쓰셔야 돼요. 다 필요하죠. 이거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쪽을 치우는데 이거를 다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불변하는 어떤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죠. 안정감과 만족감은 하나님께만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두셔야 내 마음 안에 불안이 해결되는 거죠.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기타 등등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나 독재지만 독재자들이에요. 특히 북한의 김정은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뭐 자기 친척이고 뭐고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최고로 불안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잔대잖아요. 두려워서. 왜요? 자기 권력에 자기의 안정감을 뒀지만 자기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독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에 자기 안정감을 뒀는데 자기 권력이 취약한 걸 아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 권력을 더 불안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해서 무리수를 쓰니까 독재가 되고 그럴수록 더 흔들리는 겁니다. 묘하죠. 예. 그런데 자기의 안정감을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딱 두면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죠? 폭풍이 몰아쳐도 안정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된 삶이죠. 이게 복된 삶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신앙 있는 사람은요. 세계 최고의 대통령,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거죠. 예.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 확실한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 보세요. 남북전쟁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괄되게 자신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것, 노예 해방과 관련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못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반석 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 반석이시니까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하던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것들은 다 흔들리는 모래와 같은 거죠. 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외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기 때문이로다. 왜냐하면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리요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리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토록 내 목이시니이다. 예, 그렇죠. 반석에 의지하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불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